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설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설교, 그 설교학, 어느 것이든 그리스도 교회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교도들에게서 훔쳐온 것들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 안으로 흘러오는 교회사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크리스토스톰, 자, 크리소스톰, 크리소스톰, 자, 존 크리소스톰, 자, 당대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설교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크리소스톰은 골든 마우스, 자, 금으로 된 입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자, 콘스탄티노플에서 크리소스톰의 설교보다 더 능력있고 재치가 있고 솔직한 설교는 결코 들을 수 없었다 라는 것이 그 당시의 평이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설교하는 데 있어서 매우 흡인력이 있었대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더 잘 들으려고 막 강단을 향해서 청중 사이로 막 밀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천부적인 연설가의 재주를 가졌던 크리소스톰은 4세기 탁월한 소피스트가 있었어요. 자, 탁월한 소피스트 누구냐? 자, 리바니우스라고 크리소스톰의 이교도 스승입니다. 수사하기 아주 정통했고요. 이 리바니우스가 임종 직전에 크리소스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소스톰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면 그가 자신의 가장 훌륭한 후계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리바니우스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자, 크리소스톰이 설교한 것 중 한 600개 이상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자, 이 소피스트라는 말은 그 소피스트리, 궤변, 그리고 sophistical, 그래서 궤변적인 이런 말이 파생이 됩니다. 자, 설득하고자 사용되는 그럴듯하고 그릇된 변론을 가리키는 말이죠. 연설 내용의 정확도보다 연설가의 스타일과 형식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유능한 연설가는 스스로 보기에도 사실이 아닌 것일지라도 청중으로 하여금 믿어지게끔 하는 데에 그들의 연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상에서는 토론에서 그리고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이기고 그 많은 사람들을 추종하게끔 하는 것이 진리를 밝히는 것보다 더 큰 미덕에 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의 유창한 강단 설교를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재주가 얼마나 탁월했던지 그의 설교가 할 때 종종 회중들이 막 박수갈채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박수갈채 때문에 중단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박수 소리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는 박수 소리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비난하는 설교를 했는데 이 비난하는 설교의 끝남과 동시에 이 설교에 매료된 회중에게서 또다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정말 설교를 잘했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리스 수사학의 그 위력을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크리소스톰과 전직 수사학 교수였던 누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있어요. 그래요. 크리소스톰과 어거스틴. 자, 이 두 사람이 오늘날의 강단 설교를
기독교 신앙의 주축이 되게끔 주요 부분으로 유입되도록 하고, 이것이 전통으로 굳어진 그러한 장본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식 이러한 설교는 크리소스톰에 와서 절정에 달했고요. 이 그리스식 설교 스타일은 수사학적인 재능과 시구의 인용이 두드러졌고 청중을 감명시키는데 그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 설교자가 유창한 웅변 능력을 얻으려면 자신의 설교를 놓고 장시간 씨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크리소스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교 사상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교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수사학적으로 성경을 인용하여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교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거스틴에게서는 라틴 설교의 극치를 엿볼 수 있죠. 라틴 설교 스타일은 그리스 스타일보다 더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단순하고 도덕적인 면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 중에 찌빙글리가 있어요. 찌빙글리는 존 크리소스톰을 설교 모델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루터가 설교 모델로 삼았습니다. 라틴과 그리스 스타일 둘 다 알기 쉽게 해설하는 형식, 그리고 구절을 한 절씩 해석하는 주석 형식을 포함했습니다. 자, 어쨌든 크리소스톰과 어거스틴은 그리스 소피스트의 계보에 속했다는 것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피스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련된 기독교 수사법을 우리에게 물려주어서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고 성경 말씀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관점에 이익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단점이 있었다? 자, 설교가 기독교 신앙의 주축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중세 때 성찬이 로마 캐톨릭 미사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게 되죠. 자, 설교는 이제 뒷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마틴 루터의 등장과 함께 설교가 다시 예배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는 한때 교회 건물을 뭐라고 불렀나 하면 연설의 집이라고 교회 건물을 불렀어요. 자, 이 루터를 신호탄으로 또 종교개혁 아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켈빈이 있었어요. 이 존 켈빈은 설교자를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 아이러니한 것은 이 둘 다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이 땅의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던 개념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루터와 켈빈이 또다시 개신교 종교개혁 후에 우리들에게 뭘 남겨줬죠? 설교 중심으로 그 설교자들의 권위를 더 높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개혁자가 수사학을 공부했고 어거스틴이나 크리소스톰이나 오리겐이나 그레고리 같은 이런 사람들의 그리스와 로마식 설교에 크게 영향받았다는 사실은 교회사를 아는 사람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교부들의 오류는 개혁자들과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신교의 소문화 집단들에 의해서 계속 되풀이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 중심의 예배 의식에 우리가 익숙해 되었고 이것을 전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허락된 모습입니다. 자, 청교도들 또한 켈빈에게서 설교 방법을 빌려오죠. 그래서 매주 성서를 조직적으로 강해하는 방식. 이것은 교부들에게서 물려가던 방법이고 르네상스 때 유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청교도들은 존 켈빈의 발자취를 따라서 교회 모든 예배를 성서의 조직적인 교훈 중심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청교도들은 평범한 스타일, 플레인 스타일, 자, 이러한 설교 방식을 고안해서 설교 원고를 어떻게 돼요? 암송하는 것에 뿌리를 둡니다. 성서 본문을 나누고 더 세분화해서 분석함으로써 설교를 우수한 과학의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이 방식은 오늘까지 여전히 수많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전체의 숲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쪼개고 하다 보니까 문맥적으로 이 구조를, 이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것들도 또한 어떻게 돼요? 쪼개서 전체 숲에서 이것들이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제 속에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되는 주제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요거를 앞뒤 문맥 다 자르고 이것을 갖다 사용하는 그러한 잘못된 설교들로 해서 말씀이 왜곡되기 너무 쉬운 구조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기독교 설교는 어떻게 됐어요? 2세기경 기독교 교회에 이제 그리스식 설교가 침투하게 되었고요. 4세기 때 그리스도성과 어거스틴 같은 강단 선교자들에 의해서 절정에 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세 때는 성찬으로 이제 그 말씀이 뒷전에 서게 되고 이 설교 중심이 이제 다시 부활한 거는 종교개혁 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설교 중심의 예배의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지난 5세기 동안 이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의 기원이나 효력에 관해 전혀 의문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그리스의 관습 중에 하나가 소피스트의 연설을 들은 청중에게서 나온 열광적인 박수갈채는 그리스의 관습입니다. 관습. 자, 우리가 감동받으면 박수를 치는 것이 뭐 잘못됐냐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자, 하지만 그들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리고 평신도를 해방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직기를 갖고 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열매를 맺어놨죠? 무기력한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을 성장시키는커녕 그 사역의 보조 역할로서만, 그래서 무기력한 평신도들을 해방하겠다는 약속과 사역을 위해 교회를 준비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말에 불과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래요? 아니, 목사가 설교를, 교회 예배를 독점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공동체적 모임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허한 말장난에 그칠 뿐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온 헌신을 다해서 정말 준비하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의 은사를 지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들, 목사님들이 있는 반면에 설교를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지루한 것이다 라고 여길 정도로 성도들이 느낄 정도로, 그리고 설교 듣다가 죽을 뻔했다 라는 느낌을 이해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자, 단순히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듣고만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세뇌당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지금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가 교회에 어떤 손상을 입혔는가 정리해보자는 거죠. 자, 전통적인 설교는 예배 의식 가운데 지난 5세기 동안 숭상을 받아왔어요. 그죠? 하지만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여러 면에서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설교는 설교자를 정기적인 교회 모임의 주도자가 되죠. 자, 아무나 설교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이죠. 그죠? 그 결과 회중의 참여는 잘 봐줘서 해방을 받고 나쁘게 보면 아예 제외됩니다. 그죠? 참여권이 없어요. 그냥 앉아있기만 합니다. 설교는 교회를 설교소로 탈바꿈시키고 단순히 참석한 회중들은 공연 구경을 하는 벙어리 구경꾼 집단, 이러한 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듣고 깨닫고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행하게 하는 삶의 모습은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자, 설교자가 설교하는 도중에 중단을 시키거나 질문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결코 없어요. 그죠?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예배 가운데 만약에 하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성도들이? 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취급할까요? 자, 당연히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죠? 예. 설교는 그리스도의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얼어붙게 하고 가둬놓는 그러한 꼴을 만들었습니다. 설교자들이 주마다 교회 모임을 좌지우지하게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회중들이. 그걸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따랐잖아요. 자, 교회 개척자라는 이름 때문에 존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유순하게 길들여진 그러한 벙어리 제사장들만 길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뭐야? 30년, 40년 권사님 장로를 직분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또는 하루 종일 설교를 하고도 남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 강해를 하고도 남아야 돼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파를 하기에 정말 그러한 은사를 나타내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전도가 기껏 11주 했더니 복 받았더라, 아니면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는데 교회 가자, 그것이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자, 교회를 출석하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설교를 잘 듣고 앉아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전도된 게 아니에요. 그죠? 실제 성령에 순종하여서 주인 삼아서 머리로 삼고 그 사람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씨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거인지에 대해서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그것들이 다 해결된다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일날 단지 30분 앉아있는 것으로 그것이 되겠습니까? 주중에는 온갖 세상의 것들로 염려와 두려움과 욕심과 탐욕으로 쌓여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냐고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며 정말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루 살았는가,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24시간 인식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돌이킴과 회개와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설교는 종종 영적 성장을 교착 상태에 빠뜨립니다.
일방적인 선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멘만 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조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건 뭐예요? 상호간의 사역이에요. 자, 원탁과 똑같습니다. 원탁. 자, 목사라고 해서 수직관계의 어떤 위계 질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부 다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모두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죠? 너희는 지도자 칭함을 받지 말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도자 칭함을 받는 그러한 지도층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존경을 해야 되죠. 단순히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은사를 나타내는 자, 존경해야죠. 하지만 그가 위계 질서를 잡는다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 하고 자신의 존재를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반드시 주님께 심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정말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고백한다 그러면 어떤 찬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함께 모임 가운데 질서 있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라고 인도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정말 은혜를 받고 자신의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또 나누는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간이 예배 의식입니다. 우리가 자 대표 기도자 있고 그 다음 사도 신경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쭉쭉쭉쭉 해서 말씀 선포하고 쭉쭉쭉 해서 자 여기까지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익숙해왔던 그러한 예배 질서가 성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모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 에드워드 목사의 가정직 모임은 이렇게 라는 책을 분명히 한 번쯤 읽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모임을 했는지 오늘날의 설교 중심에 이러한 패턴과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교회 지체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이 정도의 책은 읽어보고 댓글을 달아도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지체들 상호 간의 사역들을 질식시켜버리고 회중의 자유로운 참여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 회중의 자유로운 참여를 꽉 막아버리죠. 그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급격하게 추락시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하려면 이렇게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주마다 추상적으로 듣는 것에 의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모임 가운데 증명되어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 스타일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중에 목표 중 하나는 우리 각 사람들이 이렇게 이 모임 가운데 제 기능을 발휘하고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각 영역들이 성장하면서 이들이 삶 속에서도 그 영향력을 끼치고 또 교회 공동체에 돌아와서 또 그러한 나눔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에서 우리의 입을 열도록 격려해야 돼요. 근데 전통적인 설교는 이런 작업 자체를 방해합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 설교는 비성서적인 성직자 사고방식을 성직자라고 위계질서를 가진 이러한 인식을 보존시킵니다. 자, 설교 시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종교교육자들이 외쳤던 루터가 이러한 전신자 제사장, 만인 제사장 이러한 것으로 주장하면 뭐합니까? 실제 교회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자, 과도하게 병적으로 성직자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뭔 일 있을 때마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정말 말씀이 그러한지 라고 확인하는 과정이 없고
그냥 단순히 쉬운 길을 택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할 거예요. 자, 누가 대신 기도하기를 원해요? 목사님이 먼저 기도해보고 나한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 독대하지 않습니다. 자,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좋아하는 세력이 있죠. 이게 성직자 계급입니다. 저 역시 정말 신학대학원 졸업을 하고 목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유혹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내려놓고 물리쳐야 됩니다. 설교는 설교자를 종교 전문가가 하게 되죠. 종교 전문가가 돼요. 그럼 성도들을 뭘로 만들까요?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앙인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 삶 속에서 미워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누가 나를 우겨싸움했어. 그럼 이 사람을 그대로 미움의 반응을 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교회에 출석은 잘해요. 그럼 목사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사랑합니다. 여기에 더 집중하게 만들죠. 종교 행위에 더 매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걸 지적할 줄 못해요. 자, 그죠? 삶 속에서 이것이 내려져야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미움을 내려놔야, 그리고 용서가 되어야 주님 앞에 미움을 따라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용서하지 않을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게 삶의 모습의 열매 맺는 것이고 주님 앞에 주님을 머리로 삼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순간순간들의 성장이 있을 때 이 교회 모임 가운데 가서 그러한 순간들을 내가 주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고 이런 말씀에 따라서 깨달았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변화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 라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이러한 간증들이 쏟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서로 붙잡아주고 서로서로 도전이 되는, 그러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입막음해버리죠. 그죠? 지체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목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목사는 배우지 않나요? 자, 사도 바울이 그죠? 너희가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나 자신부터 살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설교자만이 1등 그리스도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입 다물고 의자에 앉아있게 만드는 2등 그리스도인으로 취급받게 합니다. 자,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30년, 40년 하도록, 성도 생활 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아니죠.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30년 했는데 ABCD밖에 몰라요. 그럼 그 학원 왜 다녔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과 자매들이 모임에서 입에 재갈을 물고 있는데 상호간에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죠? 설교는 그래서 교회를 점점 더, 자, 교회 공동체와 공동체 지체들이 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그죠? 자기 사정을, 속마음을 나누지 못해요. 속마음은 어디 가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 친한 사람들, 세상의 영에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 하고, 여기서는 척하는 거예요. 척. 잘 믿는 척, 아닌 척. 이미지 메이킹을 어디에서 해요? 교회 안에 와서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합니다. 이러한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교회 공동체를 더 멀어지게 하고 비인격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삶과 종교 행위를 이원화시켜서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게 종교인입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 자, 교회 안에서 상호간에 이러한 영적 양식을 주고받는 것을 차단해버립니다. 성령은 목사님을 통해서만이, 설교자를 통해서만이 역사하시고 나머지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까? 성령의 몸인데 이들 지체다. 작은 간증이든 아니든 이러한 기회들을 허락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유기체적인 교회의 진정한 몸이용 사역입니다. 그래서 넷째, 설교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보조자, 막일꾼으로 만들어요. 목사들이 아무리 성도를 온전케 하면, 봉사일을 하게 하면 이걸 계속 부르짖는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직분에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엄연한 진실은 매주 전해지는 오늘날의 설교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영적 사역 및 제 기능을 발휘할 힘을 거의 다 빼버린다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하나님 사람들 상당수가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에 중독된, 못지않게 설교 듣는 것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 듣는 것에 중독되어 있다니까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 사태가 더했어요. 건물에 예배당이 이제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돼요? 안절부절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왜 이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그 성도님의 집에는 없습니까? 그 성도님의 일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깨달음 주지 않습니까? 너무 잘못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듣는 것에 평신도들이란 그러한 인식을 하면서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약 성서 스타일의 말씀 선포와 가르침은 어떻게 되어 있냐? 교회가 성직자 없이도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준비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장로들이 세워지고 감독들이 세워지고, 그죠? 사도 바울도 이들의 모임 가운데 다 사도 바울의 은사를 보고 안수를 합니다. 그죠? 은사가 나타나지 않은데 안수 하지 않았어요. 은사,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시구나 라고 해서 모두가 공동체가 손을 얹고 이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은사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 사람이 신학교 갔다 오면 그죠? 이렇게 세웁니다. 나머지는 다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신학교 가냐 안 가냐 이것이 기준이 돼버립니다. 다섯째는 오늘날의 설교는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비현실적. 너무나도 많은 설교자가 자신은 경험해본 적도 없는 것을 마치 전문가처럼 말하죠. 어떤 예화를 들면서, 그죠?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경건하거나 영감을 주거나 강압적이거나 지나치거나 흥미롭거나 재미있거나. 들은 설교를 직접 실제로 경험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왜?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일터에서 정말 직장 생활이 어떠한가 라고 직장 일을 겪다가 신대원에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인사하는 사람은 조금 낫죠. 그죠? 그럼 평신도라 하는 사람들은, 이건 잘못된 말이지만 그렇게 해봅시다. 일터나 직장이나 사업을 하죠. 그죠? 이 세상의 영들에 있는 사람들과 그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 그죠? 근데 이 목사님들, 설교자들 대부분 기도하고, 그죠? 설교 준비하고, 이만큼 보호받는, 이만큼 보호받고 정말 너무나 편한, 저도 말씀 준비를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생명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정말 무신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그 귀한 헌금을 내는 그러한 것에 정말 너무나 깊이 파고들어서 실제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들은 이렇게 힘들게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다가 정말 주일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다만 그때만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삶과 괴리적인 그러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으로 현장에서 서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설교자들이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죠? 성도들의 헌금으로만 생활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죠? 보호받고 있는데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세상의 영과 싸우면서 씨름하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정말 말씀을 살아낸 그러한 증인으로서 정말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자들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자기는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비유로 하면 마른 땅에 수영 강습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엄청나게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에 명중한 적은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냥 감동의 수준으로만,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에서만, 그죠? 죄란 이런 것이다. 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정도에 끝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고 적용하도록 준비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설교는 그리스와 로마식 수사학을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스와 로마식 수사학은 온갖 추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재능을 개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천재적 재주를 드러내고자 설계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련된 설교를 한다고 칩시다.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의지를 발동시키고 마음을 자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작전 회의를 끝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거의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설교는 그것이 약속하는 영적 성장을 고취한다는 선전에는 미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교회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몸된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역할을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더욱 메말라진다는 거죠. 순간적인 흥분제처럼 작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효과가 얼마나 가요? 설교 듣고 얼마나 갈까요? 설교 듣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가요? 설교 듣고 와서 집에서 돌아와가지고 이 인간아 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그죠? 서로 트집 잡고 말꼬리 잡고, 자, 이런 삶을 산다면 과연 성도를 하는 교회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거듭났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인가요? 자, 우리는 뭐 어차피 죄인이니까. 자, 그럼 성령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러 오셨죠? 죄에 대해서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은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그죠? 젖먹이로 남아있다는 거죠. 매주 설교를 듣는다 해서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만나고 친밀한 인격 교제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역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에 대해서 주님께 나가라라고 하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지 주님에 관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경험하고 알고 따르고 섬기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지극히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설교에는.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고 그 전해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인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신약 성서적인 관습인 지체 간의 상호 권면과 상호 사역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 중심의 예배 패턴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유기체적인 지체 간의 상호 사역을 경험하게 되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러한 은혜를 저희 지체들과 나누고 이러한 것을 직접 체험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저만 설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모임 가운데. 그죠? 한 명 한 명 다 삶 속에서 어떤 체험을 했는가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을 넘겨줍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 질서 있게 서로 존중하며 그 음성의 저 생명의 간증을 통해서 저 사람이 체험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즉각 하나님이 그때 모임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선포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관점이 어떠한지 서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는 뭐에만 길들여져 있어요? 과연 그게 가능해? 자, 설교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 설교자들을, 성직자들이 포기할까요? 성직자가 잘못됐구나. 만약에 알았어요. 이 목사 직분을 받고 안수 받은 사람들이 이걸 포기할까요? 자, 결국 이걸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성경적인지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사람의 계명을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하게 이것은 여러분이 익숙한 것과 성경적인 것과 그것 잣대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저도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죠? 저도 이러한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나의 포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런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러한 넓은 문으로 향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지 않나? 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